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복음의 핵심의 구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성이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세상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요한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날 심판하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날 저주하시나? 날 미워하시나? 근데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삶과 비복음적인 삶이 나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심지어 외면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의 심중에 어려움이 때로 옵니다. 외롭고 허무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렵고.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석해 본다면 이게 나를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허망함 때문에,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아예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덧풀어 설명해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정죄감이 들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정죄감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려는, 이미 나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갚으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복음의 길 위에 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말해주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나오는 대화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공의회에 속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떤 자리에 이미 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이에요.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맞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깜깜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예수님 성경에 말하죠.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밤에 헤매이는 인생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허우적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지치는 일입니까? 그것을 이제 빨리 깨달으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깨닫는 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계속 강화하면서 합니다. 아유,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만족스러워. 여러 가지로 그걸 채워가려고 하면서 삽니다. 온 몸에 그 죄의 진흙이 묻어서 그 죄의 진흙밭에서 굴르고 있는 것도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합니다. 그 심판이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조의 첫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딱 하셨잖아요. 그 전 상태가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인생은 늘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합니다.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점점 숨고 싶어집니다. 선악과를 취한 아담이 하와가 숨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내가 이러면 안 받아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늘 심판 아래 있죠. 이렇게도 두렵고 저렇게도 두렵고 누군가에게 그 두려움을 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그 두려움을 내쫓는 완성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20절에도 자기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도 자기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있죠. 그런데 아들이 없는 삶은 그 행동할 때마다 두려워서 숨고 싶어져요.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잘한 게 맞나?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잘 모르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고 싶고 두렵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합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자기 일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행위에는요 부끄러운 것도 있거든요.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자기 행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엎드리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두 방향이 있습니다. 빛의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고 빛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마주할 때마다 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숨기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겨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빛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드러내야 한다 합니다.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운동하러 가야 되는 것처럼, 학생이 공부하러 가기 싫을 때 그래도 그 책상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어둠을 마주할 때마다 이걸 들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나를 심판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거니까요.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요. 그걸 통해 오늘도 이 복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충만